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3번 하면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새벽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안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너무나도 일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리고 교회에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합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후는 언제 후라는 것입니까?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 그 후에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요엘서를 읽고 또 앞에를 읽고 뒤에를 읽어도 정확하게 그 후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요엘서 오늘 2장 2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초대교회 목회자들도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취했다 그랬습니까?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사상 사람들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 것과 같은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의 기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아멘. 자, 이 말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말세에 라고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말세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는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지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이상을 볼 것이요 했는데 이상이나 환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하리라? 꿈을 꾸리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서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세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과 같다? 말세라고 하는 말과 일치하고 같은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런 성령의 역사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모인 공동체 위에 임하는 것은 어느 때의 현상이다? 말세의 현상이고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는 말세의 때이고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때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이 종말의 때요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이고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 지금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에,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성령 충만해야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확신과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덤으로 받는 것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 시대에 성도로서 살려면 만민이, 모든 육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요엘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엘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 요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경 요아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로부터 한 400년 뒤에 430년경, 기원전 430년경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한 그 후에 요엘서가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언제 쓰여져 있는지 우리 정확하게 나온 그런 결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가 쓰여지던 그런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시대를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뭐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해 하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마음을 찢고 누구에게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엘서를 쓴 그런 시대의 상황을 가리켜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있고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1년에 3번씩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제물을 바치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간절하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살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시대나 아니면 소돔성과 고모라 그런 성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서에 보면 그 메뚜기 떼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온 유대 땅에 날아다니면서
식물이라는 식물은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곡식도 갉아먹고 나무도 갉아먹고 모든 식물들이 다 소실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메뚜기 떼가 한 번 쓸고 지나가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소실시키고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은 뒤에 큰 가뭄이 들으니까 곡식도 식물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정말 황폐하고 메뚜기 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도 정말 처참한데 하나님의 심판까지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 시대에 어떻게 나라가 회복이 되고 민족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시대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만민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만민 중에는 자녀들,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 이렇게 됐습니다. 늙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인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젊은이,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자녀들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메뚜기 떼가 싹 온 나라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말라버리고 곡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은 무슨 꿈을 꾸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녀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3폰이 5폰이 7폰이 이런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절망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보다는 낙심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노인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네를 다스리고 마을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 지역을 다스려야지만 될지, 이렇게 첩참하고 황폐해진 이 시대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여러분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어떤 것을 막 생각하면 밤에 그것이 꿈으로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셔서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 꿈을 위해서 밤낮으로 땀 흘리는 사람들, 그들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후에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에베소서 사람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민에게 주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주겠다고요?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샤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 이게 샤파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폭포수같이 한꺼번에 쏟아지도록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부어졌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그러한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말세의 때에. 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은 뭐하고? 자녀들은 뭐하고요? 장래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늙은이는, 노인들은 뭐하고요? 꿈을 꿈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말하고 보고 꾸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언과 꿈과 이상,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은사들이고 특히 예언자들에게나 선지자들에게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이 성령의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이나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예언을 합니까? 자녀들이. 누가 꿈을 꿉니까? 늙은이들이. 누가 환상을 봅니까? 이상을 봅니까? 젊은이들이.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데 왜 노인들은 꿈을 꾸는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의 중심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볼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지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상을 보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과 꿈과 이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예언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상과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에서 2장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밤이나 낮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목소리 터져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동일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집을 사는 것보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소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과 다른 거룩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거룩한 소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나 가까이 있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큰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증상이, 여러분,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앉아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자기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악독한 죄인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침 깨닫지 못하고 이 죄가 얼마나 나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인생을 바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일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 그리고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여기에 모이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큰 교통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것을 소망하면서도 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소망하게 되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지 못하더라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의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를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 내가 아주 티끌과 같은 그런 작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미워지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즉시 통회하며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취직이 하는 것입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집을 사는 것입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꿈, 그런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소망, 거룩한 꿈을 갖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